끝장 탐구 무아 한방의 정리. 무아는 말 그대로 자신을 잊는 상태이며 자신의 오온 중 특히 의식이 사라진 상태이다. 무아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는 모두 6가지다. 첫째, 마음이 일심이 되어 온통 한 곳에 집중한다면 자신의 마음과 의식을 잡을 수 없기에 무아에 이른 것이다. 둘째, 깊은 숙면에 들어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에 무아에 이른 것이다. 셋째, 참선 중 특히 사마타에 들어서 멈추고 끝인 상태에 이르면 의식이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져 무아에 이른 것이다. 넷째, 모든 만물은 고정되지 않아서 끝없이 변하기에 자신 또한 고정되지 않아서 실체가 없기에 무아에 이른 것이다. 다섯째, 매 순간 마음이 사라져 의식이 들어서지 않으니 모든 틈이 순간마다 무아에 이른 것이다. 여섯째, 본래의 무가 드러나니 자신이 사라져야 하고 자신의 본체마저 사라져야 하기에 자신이란 본래 없는 것이어서 소멸로서 무아에 이른 것이다. 이런 6가지 상태가 모두 무아에 이른 것이다. 다만 불교적 깨침으로 접근하기에 무아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로 한 곳에 집중할 때의 무아는 어떠한가? 깨침이 오는 경우와 깨침이 실행되는 때도 있다. 깨침이 오려면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의식이 곧 깨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다. 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깨치고 난 후의 실행의 단계이다. 얼핏 깨치거나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을 놓아버리면 깨침의 길은 멀고 멀어서 요원하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 아무 잡념 없이 집중한다면 그 한 가지 일에 대한 의식이 고정되어 다른 의식이 들어갈 틈이 없기에 무아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 방아를 찧는 일이든 수학 문제를 풀든 영어 단어를 외우든 아무 상관없다. 또한 이런 집중을 깨침에서 이용하는데 이것이 가나선 화두이다. 오직 모름뿐인 세계로 집중하여 다른 의식이 들어갈 틈이 없다. 가히 의식의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무아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 둘째로 깊은 숙면에 들었을 때의 무아는 어떠한가? 의식하는 자도 없고 의식을 지켜보는 자도 없다. 인간에게는 이 상태가 가장 무아에 가까운 상태이다. 육체는 최소한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의식도 멈춘다. 그 의식은 그냥 잠시 멈춘 것이지 어디로 간 것도 아니다. 특히 진정으로 물을 본 수행자는 깊은 숙면의 상태를 즐긴다. 가히 의식이 멈춘 상태에서 무아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 셋째로 참선이나 사마타 수행 때의 무아는 어떠한가? 참선이나 사마타를 통한 의도적 그침과 의도적 멈춤도 필요하지만 매 순간이 참선이며 사마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경지까지 가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참선과 사마타가 무수히 반복되면 일상 자체가 자동으로 멈춤이게 된다. 가히 일상의 상태에서 무아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 넷째로 연기법에 따른 무아는 어떠한가?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상호 연계하여 생겨난다는 것인데 이런 원인과 조건에 의해 괴로움이 파생한다. 또한 자신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괴로움을 받는 자도 없고 괴로움을 주는 자도 없기에 자신도 없는 것이다. 가히 괴로움의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무아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 다섯째로 매 순간에서의 무아는 어떠한가? 하루 중 의식이 사라진 자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 의식이 있는 시간보다 의식이 없는 순간이 더 많다. 모르고 인식되지 않아서 못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연적 무아는 의식 못할 뿐이지 원래부터 자신은 무아 자체였다. 가히 의식을 관하는 과정에서 무아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 여섯째로 본래의 무가 드러난 후의 무아는 어떠한가? 해탈의 상태를 지나 사라졌던 의식을 되살려 존재를 들여다보니 야생의 시스템 속에서 자신이 인과에 얽혀서 끝없이 윤회하고 있음이 보인다. 이때 자신이 존재하기 이전에 본래의 무가 드러난다. 무가 완전히 실현되려면 처음도 무였으며 과정도 무이고 끝도 무이다. 따라서 윤회하는 자신의 본체는 분명 존재하지만 처음도 무이고 과정도 무이고 끝도 무가 되려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게 된다. 실체하는 모든 것은 부정되어야 한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자유를 선언하는 것이다. 즉,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해방감이다. 이때 모든 집착과 미련은 소멸한다. 마치 허공에 호련히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다. 그 꽃은 실체하지 않는 환영이다. 이 모든 존재도 애당초 없었으며 지금도 없고 나중에도 없다. 이것이 비존재의 실현이며 유여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무여열반과 달리 유여열반은 존재하면서 무에 이르는 길이지만 어차피 있음과 없음의 경계가 사라졌기에 아무래도 상관없다. 가히 비존재가 드러나면 무아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무아를 6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봤다. 각자마다 고정관념에 새겨진 무아는 다를 것이다. 석가가 방편으로 무아를 설명한 이유는 존재 시스템을 알면 더욱 확신이 생기지만 설령 모른다고 하여도 어차피 무아의 상태에 이르면 그만이기에 굳이 중생들에게 존재 시스템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는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미련과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무아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즉, 무아의 실현이 무가 되는 길이며 이것이 곧 열반이다. 무가 아닌 고요함과 평안함 그리고 이려함과 모두를 통으로 보는 단일 의식을 목표로 한다면 큰 깨침이 올 수 없는 구조다. 일원론에서 마침내 분리되었던 이원론은 다시 일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멸한 무로 향한다. 깨침의 길은 언제나 무를 향하고 있다.